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하름교회에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또 하름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전주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안부의 인사를 전하신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이렇게 입학한 2008년부터 군 시절을 제외하고 2014년까지 우리 전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생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9년 만에 또 그때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모교회인 우리 전주중앙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를 다닐 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이 큽니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교회 강단에서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시간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삼례 출신인 제 그 친구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에 가서 틈틈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여행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정호승 시인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통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2010년쯤 되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교회 형 누나들하고 같이 미국 그 서부로 비전 트립을 갔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순수하게 여행으로 갔던 부분도 있었고 또 현지 대학교에 있는 그 교회 멤버들하고 그룹을 짜줘서 기숙사에 가서 같이 생활했던 것, 또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특송을 같이 불렀던 것,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이러한 여행은 계획이 미리 다 짜져 있습니다. 가야 하는 장소도 다 정해져 있고 식사 종류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여행이 있는 반면에 자유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끼지 않고 스스로 이 항공기, 숙소, 여행지, 식사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해결하는 것이죠. 저는 보통은 이런 자유여행을 선호해서 그동안 여름 휴가가 되면 제주도나 다른 여행지들을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 특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패키지 여행처럼 틀이 정해져 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자유여행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틀이 정해진 여행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여행은 안정적입니다. 보통 이런 여행은 이미 같은 그 방식으로 여러 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실패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닦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문제없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틀은 한계가 있다면 나의 자유, 나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서 참여를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이 여행지가 싫고 저기가 좋으니까 저기로 가야 한다고 그 가이드한테 우기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믿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은 자기의 의사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는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도했고 교회 안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 패키지 여행을 가다가 나는 그게 싫다, 거기로 가지 맙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관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패키지 여행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인데 이게 맞지 않아진 사람들이 전보다 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자유여행입니다. 그런데 자유여행을 생각해 보면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한 번도 물론 인터넷에 그런 길들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 정보들과 다르게 여행지가 갑자기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계획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에 나의 의사, 나의 자유를 반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것을 대입해보면 이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맞는 것인데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어떤 기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 마지막 순간에서 그 선택을 확정짓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차이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재산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삭개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다른 예로는 부자 청년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준 율법, 특별히 이 10계명,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 청년의 반응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본인 스스로 내가 나의 재산을 반절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생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크게 두 가지의 종류,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으로 나누어서 신앙의 삶과 연결 지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행의 과정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중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날씨가 여행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방문했던 친구인데, 제주도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려서 우중충해지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태풍을 피해서 하루 일찍 올라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낮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친구는 아예 하루 더 뒤에 금요일에 올라오겠다고 해서 그나마 숙소를 예약해둔 것이 아깝지 않게 됐습니다. 여행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정해둔 건 아니었지만 수요일에도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숙소도 이렇게 예약을 해뒀는데 그 때문에 태풍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표를 못 구해서 육지로 못 올라온다든지 일정이 더 늦춰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행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패키지든 자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패키지 여행의 경우에는 내 의도보다는 여행사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계획이 미리 다 짜져 있고 복귀를 하더라도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도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고요. 하지만 이 자유여행은 스스로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행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자 청년의 경우도 그랬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하시죠. 물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는 합니다. 이럴 때에는 패키지 여행과 같이 교회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유리합니다. 오랜 역사를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행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뛰어넘는 변화의 속도, 요즘에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려움들, 이전에 살던 신앙인들은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바이러스들이 참 많았지만 이렇게 질병 때문에 이 교회 예배가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우는 제가 살던 때에는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막 써야 된다는 것도 그랬고요. 이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여러 교회들에서 이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아니다, 교회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잠깐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제가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런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시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신앙이 부족하다든지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교회, 혹은 이상한 경우에는 막 백신을 맞으면 그럼 칩이 들어간다, 막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교회들처럼 사람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하는 교회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가진 모습들에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 패키지 여행으로부터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덤탱이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가면 이 여행객들을 노리고 여러 모양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것이 아니고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덤탱이를 씌워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요즘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행 자체가 사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즘에는 다들 견제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 다 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업체라면 사기를 치지 않겠지만, 숙소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든지,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념품점에 들려서 물건을 팔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자유여행은 개개인이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사기일 수는 없겠지만 자유여행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당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비추어 보면
패키지 여행처럼 교회가 알려주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듣다 보면 어떤 경우에 설교 중에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신다든지, 막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상식과는 너무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단성이 짙은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를 치고 덤탱이를 씌우는 사람들처럼 신앙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들을 이단들은 정말 자신감과 확신에 차가지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아시지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보통 이러한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정해놓은 대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행은 이렇게 덤탱이 사기 당하면 돈 좀 손해보고 시간 좀 손해보고 그렇게 끝나지만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져 버리고 그 여행의 끝 목적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단이 달을 이에 끝단자를 쓴다는 거, 그것과 같이 끝이 아예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유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패키지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노병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배우시고 또 성경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변하지가 않지만 이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뒤따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미 3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권리, 자랑,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시점에서는 아직 목표에 완전히 다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신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앞에서 제가 부자 청년과 삭개오 차이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그 진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태도도 삭개오와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전에 모아두었었던 돈,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축적했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과거 율법 이 학자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그 율법들과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자기 자신의 혈통적인 자랑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도 또 여러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며 또 그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마치 여행과도 같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행도 패키지 여행이 있고 자유여행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패키지처럼 교회의 중심으로 정해진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여행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기보다는 내 뜻을,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행을 떠나는 중에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 중에도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든 자유여행이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바른 기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을 기르는 공부를 하면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도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초대교인들,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끝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 여행 마치고 전주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고향입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반겨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애매하게 먹던, 여행 중에 계속 사 먹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주시는 음식이 나옵니다. 여행의 목적지는 물론 특별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 날에는 우도에 가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종, 가장 마지막에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표대, 부름의 상이 기다리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기대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가든 자유여행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잡상인이나 사기꾼들에 의해서 목적지인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기술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또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그 바른 기준이 세워질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은 쳐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일지 모르지만 그 의지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능력적인 것, 성격적인 것, 다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겨내고 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것, 참으로 여러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언제나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